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서울 영광교회 부족한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셨다대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 이름처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걸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지 않을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대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밑에서 세례를 받고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려야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제가 손자가 있어요. 저희 손녀가 한국 나이로 5살이고 손자가 지금 10개월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지금 겨울 방학 때 몇 달 동안 보고 왔어요. 같이 데리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땐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6계절에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고 막 말씀을 막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너는 7대야 7대 7대야 7대 뭐 설명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 감사한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대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저도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나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은 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주로 저희 아버님께서 새벽 종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종을 칠 때 제가 일찍 가면 제가 종을 쳤어요. 제가 새벽 종을 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기도 드리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요 머리 앞에 이렇게 태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호롱불 켜고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졸아가지고 이런 머리 태워가는 거예요. 이 젊은 분들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은 그 민속박물관 가야 있어요. 그리고 주로 놀이터가 산꼭대기를 먼저 내게 하는 거예요. 가서 막 산에 가서 보면 진달래꽃 따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껌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씹어 먹으면 껌 같아요. 이해 안 되시죠 지금? 그리고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 상도동 사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인서울이죠, 인서울. 근데 옛날에는 태어나서 평생 서울 한번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게 불과 40,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주세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육원 공무원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하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세미나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지하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을 시켰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돈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상도동 치마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오신 거야.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 간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왜냐면 타민족의 종교는 인정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대신에 믿으라 전도 선교하면 이제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그 멋지신 분인데 살짝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중국 공산당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을 대요. 전국을.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거기다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알빈으로 청도 청해 위례 위서 막 계속 지금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면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세면을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저희 눈앞에서 선교사를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법을 까다롭게 자꾸 만들고 선교사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기 세면을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와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도가 인구가 15억입니다. 거기도 다 돌리니까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뉴델리로 캘커타로 벵글로르 시리구리 자이공 계속 콜라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선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실구쓰시더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가 봐. 할렐루야 그래서.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마트라 수라바야 반동 머나도 떤바스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를 돌면서 현지인 대상으로 세미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저희 아들이 25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5살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상을요 0세부터 100세까지 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지금부터 기도 준비하라고. 5살 때 자기 마누라가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답니다.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깨를 탁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저희 사도는 한 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신대요. 제 며느리 22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제가 며느리 대학 졸업식을 갔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금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보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는 꼭 기도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그버린 아이들은 손자, 손녀, 손부,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의 결혼 대상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에게 부흥을 오셨어요.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 달한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면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전심 안 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고면하지 망하라고 고면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내일부터 3일 금식도 하시고 임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로 임신.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모태에서 지킨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세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킨 우리 아셨으니까 금식에도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부터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순종해서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 뭐 똑같이 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왜 다르냐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임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손자 손녀 앞으로 며느리 딸들 결혼하고 하면은요 꼭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깜짝 놀랄 애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자녀기 세면 한 13년 하고 보니까요 수많은 엄마들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자기들이 놀래요. 자기들이. 사모님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너무 신동방도 영통한 애가 나왔대. 진짜 희한 애가 나왔대. 그리고 막 어떤 날은 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면 엄마 교회 가야 돼요. 엄마 예배 드려야 돼요. 드라마 틀고 엄마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잘하면 엄마 기도 좀 하세요. 조금 1살 2살 3살 이런 애기들이 그런다는 거야. 왜냐하면 금식 임신하니까 애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미국 사이언스 뉴스에 나왔는데요. 엄마가 몸을 깨끗이 비우면요. 잔병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병원에 수술할 때 NPO라고 해요. Nothing by Mouth에서 몸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한 후에 수술을 하거든요. 그거는 부작용이 적고 빨리 회복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학적 증명이 되는 게 몸을 싹 깨끗해지면은요. 아이들이 잔병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한 것은 목사 순종해서 3일 금식을 기도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잔병치를 안 하는 거예요. 3명이 다 예방주사 외에는 병원을 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꼭 명심하셨다가 앞으로 딸 며느리에게 꼭 얘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모태속에 이미 택하셨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 말씀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청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 아까 여전대 찬양을 안다게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하더란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개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하고 막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기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그럼 광고 보세요. 100세 보험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 30년 전에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습니다. 동네방네 사돈팔촌 엄청 크게 했는데 요즘 한갑잔치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 한갑은 세대교 세대. 제가 원래 한갑이에요. 한갑. 세대기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다. 그리고 66세부터 89세까지는 장년. 그 다음에 90세부터 100세까지는 노년. 100세부터 120세까지는 장기 노년. 그래서 앞으로는 100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나이가 몇 살이세요? 24살. 100년 더 사셔야 돼. 100년. 100년 더 사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친할머님이 97세에 가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님이 94세에 가셨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이제 100세, 왜냐면 제 주위 친구들 중에 막내인 친구 보면은요, 부모님 백수 잔치를 하시더라고. 백수를 하시더라고. 막내인 아이들이. 근데 주위에 백수들 지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청년들 나이 되면요, 이제 100세, 여러분 100세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살기 싫으세요? 싫어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이 기나긴 세월을 지금부터라도 말씀 훈련 시켜야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요. 우리 청년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된다. 100년. 그 기나긴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신앙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 때는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체험한 것은요. 6개월짜리 손자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얘가 알아듣더라니까요. 6개월짜리가 웃으면서 이러고 찬양 부르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뭐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손녀가 지금 한글나 다 지금 만 3세인데 찬양 계속 불러도 이게 반복해서 다 외워. 그걸 계속해서 불러도 혼자 돌아서 막 부르고 있대 지금.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자기가 막 불러서 얘가 뭔가 했더니 옛날 제가 가르쳐준 노래 자기가 다 따라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면 한국말 끝까지 다 해요. 3살짜리가.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 앉혀놓고 기도를 하세요. 무조건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줘. 성경 말씀 한 장씩 잠언을 한 장씩 읽어줘. 한 장씩. 그것도 껐덕껐덕 하면서 알아듣더라니까. 6개월짜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 훈련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죠. 안수기도.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내 삶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여 했더니 우리 손녀가 따라서 주여 이러더라고. 3살짜리가 자기 동생 머리에 손놓고 주여 이러더라니까. 10개월 된 애를 놓고 지금 주여. 애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놓고 안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기도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주면 잘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못하겠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손자 손녀에게요 용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축복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저희 할머님이 97세에 가셨는데 어릴 때 우리 80년대 70년대요 60년대 70년대 부흥성에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국에 막 부흥회가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 또 열심히신가 막 이불 벗들에 들고 부흥회를 따라다니시는데 옛날에는 막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그랬어요. 이불 벗들에 들고 그래서 따르고 다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제일 앞자리에. 그리고 옛날에 의자 없었잖아요. 그냥 마루에 이렇게 방석을 앉아있는데 제일 앞자리 성전 강대상 기둥 붙잡고 앉아있으란 거야.
그 할머니가 항상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오시는 목사님한테 축복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 초등학생 앉아가 이런 막 쥐어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기도 막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 또 이 믿음의 욕심이 있으세요. 딱 목사님 끝나고 내려가시면 다리 딱 붙잡고요. 우리 손녀 축복이 해주고 또 내려가는 거야.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축복을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축복을 전부 다 받고 막 옛날에는 막 부흥집회 1년 내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외국에 가면요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요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이. 보통 적게 모이는 게 3,000명씩 모여요. 기본 3,000명, 4,000명, 5,000명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0,000명. 그리고 아프리카 갔을 때도 3,000명씩 모여요. 기본이. 그럼 뭐 완전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부흥 집회를 하고 있냐?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할머님의 그 간절한 목사님마다 전부 부흥 강사 목사 축복을 다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번 목사님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선자전 타는 목사님께 줄 서서 기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나중에 10년 30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장정 축복을 줄 때 팥죽을 주고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만큼 부모의 축복은 크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몰아쳐 지진이 나고 필리핀에서는 1월 말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인데 화산재 확 뒤집어쓴 거야. 섬 전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3월에도 네팔을 갔었는데요. 네팔 지진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중국 서잔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이런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 유럽은 IS의 테러로부터 아프리카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으로요 전 세계 거의 400만 명, 500만 이상이 거의 감염이 됐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지금 몇십만 명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내보낼 때 주님이 이해를 지키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지금은 또 팬데믹 때 학교 대면서를 못하니까 전부 또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하다 보니까 게임을 또 더 많이 들어간 거야. 실제로 공부는 1시간 하고 게임은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말콜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뭐 세상에서 인권 그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아닌 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남자애서 결혼하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딸이 지금 여자를 데려와서 얘네 결혼할 남편이라고 어떡해?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위배된 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아이들 밀어줘야 세상 유혹과 그런 제약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서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 그런 거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다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하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밀어주면은 아이들 설령 잘못되면 빠져나가도 아유 우리 할머니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주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답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보고 싶습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빠져 죽어가 있고 자살하려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 친구들까지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상도동에 있는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간 청년들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열방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 적금 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행에 돈을 드는 게 아니라 적금을 천국에 많이 들어두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할 때 찾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영혼을 품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이 많아지니까 막 전 세계 선교사 이름 다 넣고 부르는 거야. 막 이름 한 사람 다 부르면서 막 아프리카에부터 막 남미에부터 막 아시아부터 러시아부터 몽골부터 중국으로 막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에 막 선교 이름 다 적어놓고 한 사람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적금 드시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글을 읽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을 익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이지도 꾸짖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익혀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이 한 절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읽을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배산 아파트 뭐 땅 재산 안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 물려주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 예물 혈하면 결혼하면 모욕을 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책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다. 정말 신정에서 습관하는 건 맨몸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 아침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교회 문 앞에서 처음 뵀다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입장하는 문 앞에서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들어갔어요. 결혼식 하는 식장에서 처음 뵀다니까. 정말 숟가락만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친구 아들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싹 해펴서 맞아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저희 사도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아들 가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가지신 분들 할렐루야. 자, 예단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영광교회 건축 헌금을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이 땅의 거는 좀 떠먹고 도둑도둑 황충이 들지만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랬고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천국의 보화를 많이 사셔야 천국에서 부자가 돼. 천국에서 부자가. 천국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어디 가니까 막 아이들에게 막 믿음 해놓고는 며느리 볼 때 금들고를 하시더라고. 자, 우리 찬송가 있지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금이게요, 믿음이게요? 분명히 믿음이게 하나 찬송을 했는데 면을 볼 때 금들고 하시잖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금보다 귀한 믿음이를, 그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아들 놓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이거는 아마 1000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영광교회 처음 왔잖아요. 오늘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기초공사 집이 아래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짓는데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를 탁 다지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을 딱 무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기초는 반석된 주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이제 2강, 3강 시리즈로 해요. 시리즈로. 인성교육, 뿌리교육부터 국가관부터 시민교육부터 재능개발부터 시간관리전 이렇게 시리즈를 쫙 하는데요. 그때 제가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안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안 되는데 이거 집을 지금 집 아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공사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조금 처리해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자 허물에 물과 피를 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예배예요. 삶이. 막 교회 와서는 막 쭉 그러고 예배되고 집에 가서는 막 개차바 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삶 속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요새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을 훈련시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면은요 이 머리가 커지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기가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죠.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버릇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딱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되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사 할아버지 도와드리든지 주변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때 책을 주든가 항상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름 방학에는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계를 돌다 보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 마인드가 돼서 국제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 정치 외교가 4년 장학하더라고. 미 국무선 장학금 스페인 바렌스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지라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 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11번을. 부시 되면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간 거예요. 들어갈 때 제가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파란 치마 저고리는 민주당이에요. 다 민주당 파란 치마 저고리. 공화당은 빨간색, 빨간 두루마기 탁 들어갔어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옷으로 시위를 해서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이때는 할렐루야 하시는 거야. 국민의 대통령 이 옷으로 딱 시위한 거야. 민주당 파란 치마 저고리, 공화당 빨간 두루마기 딱 들어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요. 참 영어로 인사하시더니 딱 저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왜냐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세계 각국 대사 제가 와서 한국 대사세요. Are you ambassador Korea 그러니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I'm ambassador from God 그래서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가 여러분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 삼천리 반도 금수강 사이 아름다운 점 하시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은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 갔는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현대자동차가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잖아요. 전 세계 공항을 다 갑니다. 근데 공항에 전부 다 삼성 스크린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집에 에어컨이 LG 에어컨 집에 냉장고 LG 냉장고야. 그리고 러시아 시골에 갔는데 거기 초코파이가 있어. 초코파이가 인도네시아 그 완전 섬 아주 자카르타 비행기 타고 다시 3시간 가서 차를 타고 이름도 없는 조그만 섬 뜸빠소는 섬 아세요? 그 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남이죠. 신남이요. 그리고 거기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 BTS를 보고 싶대. BTS 아세요? 놀랬어요.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한국 와서 BTS 만나러 오겠대. 아주 저도 못 봤는데 대단해요. 전 세계 가면은요 막 삼성 브랜드가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막 가는 데마다 삼성 전부 스크린 쫙. 여러분 몽골 공항 앞에 딱 가면서 삼성 쫙 스크린 돼 있고 공항마다 전부 삼성 스크린 다 돼 있고 에어컨은 전부 LG 와 대단해요. 차도 현대차 달리는데 아프리카 사람 얘기가 저 사람 굉장히 부자라 그러더라고. 왜 아프리카에서는 현대도 굉장히 비싼 차라. 아주 우리나라의 벤츠처럼 지나가면 저 사람 부자다 그러더라고. 고급차라는 거야. 대단해요. 이 대사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국가를 세일즈 안 나죠. 국가의 브랜드 가져 올린 사람들 대사들이에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누구의 대사예요?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영광교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노 사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자랑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어머니 욕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어머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셔요. 대사로. 저는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다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님이 존경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2008년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머님 원래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생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프로에 나가서 75분 특집을 했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오디션을 받는 통과한 나이에요. 그리고 KBS, MBC, SBS 세 방송국에서 탤런트를 요청을 직접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 춤대 1등한 애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한 애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1등 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막 발로 문자를 걷어.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서 털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시한 폭탄이 전국에 다 깔리는, 제주에 다 깔리는 게 쫙 깔려서 못 오는 거야. 질풍 노다가 이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 쓴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르헨틴,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장,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였어요. 그냥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굴이 새카면 이빨 하얀 거야. 제가 아들아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속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가슴을 치면 이 가슴이 쪼여들어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니까 어머님이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 2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런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아무리 스카이 가서 박사를 받아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 심어주셔야 돼요.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내 손녀를 주님 기억해 줘. 하느님의 자녀로 지켜주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 챙겨주시는 거. 말씀 속에 확실히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아들이 속을 많이 썩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고통이 제 가슴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뼛속까지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깨도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저를 많이 울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싫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어머니가 부른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를 4년 장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이 아들도 세계를 이끄는 리더 훈련을 받는데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이미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세계리그 미드 취재훈련 받는데 미국에서 한국인은 처음으로 뽑혔어요. 전국에서 한 명이 뽑힌 거예요. 세계대 리더 훈련 받는데요. 어머님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대한 3세예요. 3세. 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그 장학금 한국 와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 문제, 독도 문제, 백성 문제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분명히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백두산이 누구 땅입니까? 동해무가 펴진 마라떨 우리 땅이라는데 중국 가버서 장배산 자기 땅이라 그래요. 저도 북한에 중국을 통해서 장배산 다녀왔는데요. 백두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새하가 백두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거 보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요. 아프리카부터 남미부터 호주, 뉴질랜드, 유럽, 동남아 전 세계를 돌아요. 작년 1월, 2월에도 유럽을 7개국을 다 돌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가 쫙 루마니아, 몰도바 아세요? 몰도바라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와 루마니아 중간에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까지 갔다.
하여튼 전 세계를 다 세계 유명한 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백두산을 가는 순간 눈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6.25 전쟁이 났을 때요,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한 조건으로 중국의 북방 경계선을 떼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그 반은 장백산, 중국 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상식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북한 땅이면 중국에 들어가면 다 불법이잖아요. 걸리잖아요. 근데 장백산 자기 땅이니까 중국을 다 여행 가잖아요. 백두산을 가는 이유가 북방 경계선이 땅이 중국 거예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장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장춘을 통해서 초고속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하얼빈 차를 타고 8시간 차를 달려서 중국 꼭대기 러시아 경계 북한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곡창지대를 만났는데요. 끝없이 펼친 산이 안 보여. 엄청난 곡창지대가 게 거기 곡물 70억에서 나온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조선, 발해, 고구려, 만주벌 우리 땅인 거예요. 분명 역사 우리 땅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눈 뜨고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한테 심어줘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돼요. 어머님,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문화 배우기 위해서 미 국무장학금 받고 유학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이 시리즈로 강의할 때는 이유가요, 아이들 뿌리를 심어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북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타다니, 전국을 싹 10년 동안 다 훑어,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다 훑어 다녔어요. 뿌리를 심어준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때 한국인은 긍정 자부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3세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 다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의 모든 걸 배우고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아서 히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서 훈련받아서 아랍어를 해요. 터키에서 훈련받아서 터키를 해요. 얘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어 6개월을 능통하게 합니다.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이미. 정부에서 훈련시켜서 돈을 다 들여서 그 훈련을 다 시킨, 돈 한 번 안 들이고. 그리고는 마치고 돌아가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춤추고 노는 선수였어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니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시던 대학교, 미국 대학교에서 아주 명문대학이에요. 명문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담당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변화시키면 새로운 인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새벽부터 영광계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못 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돈인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은 사람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그걸 가진 사람 부러워하셔야 돼. 여러분 영권은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떤 마귀도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사람들이 범접을 못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자 그 어차피 다 무너지고 여러분 두고 갖고 못 가면 여러분 이렇게 머리 한번 서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집을 들고 가요? 우리가 갈 때는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을 부러워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 연구를 사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썩여도 기도하면 하나님 변화의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가슴이 철렁해서 지금 막 내신 준비, 수능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 이끌어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저희 아이들 운동선수였어요.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는데 주장이었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발레 연주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악기를 다 들었어요. 연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학교 클럽이 있는데 클럽을 다 회장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도 계속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잘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드를 했어요. 주일예배 절대 못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말씀에 보면
주일 성수의 몫은 것이어야 돼요. 이건 해도 돼.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성일을 거룩히 안식일 지키라. 뭐 지키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지금 뭐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주일 예배도 안 가르치면요. 걔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가르쳐야 그나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국의 청소년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이 크리스찬이 3%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실제로 합동주 교단 전국 교단 제가 교사 수료를 제가 갔었는데 강사로 갔었는데 4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중고등부 40%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그나마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를 다투는 거예요. 일을 해야죠. 봉사활동 해야죠. 학교활동 해야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바쁜 고등학교 3학년 초로다 그 시간에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갔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주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셔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쓰겠다 하시면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야. 나의 가진 귀중한 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 고등학교 3학년 보러나 남에 선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 가려면요 한 달 동안 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한 달 동안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3,200이 수석자를 했어요. 미국에는 졸업식이 굉장히 크게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 8,000명에서 8,000명이. 기넥 시빅 센터에 저희 동네는 완전 백인 동네예요. 그 완전 백인들 8,000명 중에 한 7,000명은 백인이에요. 그 백인들 앞에서 한국 아이가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들이 세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교회 이름 영광이잖아요. 할렐루야. Glorify His name. 하나님 이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 뭔들 못해 주셨어요? 언도 내 것이요 큼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셨어요. 여러분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피아노를 잘 치든지 드럼을 잘 치든지 기계를 잘 만지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드리는 그런 인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엇을 하는 영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존귀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다 절대 구박하지 마요. 대통령 때 누가 합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 역대 대통령 1등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전부 상고 공고 출신이에요. 보세요. 목포 상고, 나 부산 상고, 대구 공고, 나 포항 동지 상고, 서강대 공대 1등한 사람 있어요. 공부 못하면 그래야 대통령 감이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목숨 걸지 마시고 공부 못하면 대통령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진 재능, 그래서 이제 또 강의 1시간 따로 해요. 재능 개발. 아이들 가진 그 재능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또 1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이 속에 다 재능과 은사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가 들어있냐는 거야.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 누구 욕하는 거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욕하는 거야. 우리가 못 끄집어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3%만 개발해요. 3%만. 97%는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못 끄집는 건 부모 잘못인데 왜 공 못한다고 누구 닮았? 누구 닮았? 엄마 아빠 닮았지. 그러니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찾아서 끄집어내면은요, 여러분 각자 아이들 가진 재능이 있다는 그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물경.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에 있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자격을 주셨어요.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유학 보내신 분 계세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1년 학비가 거의 6, 7만 불이에요. 그러다 용돈, 책값, 비행기 표면요 한국 돈 딱 1억이 들어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 4년이면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날 키워서 앞으로 세계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에게 100만 불 장고주셨어요. 한국 돈은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공까지 넣어놓고만 해라. 돈은 우리가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 합격, 사학 장학금, 10억 이게 중요한 것이야.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냥 순서를 바꾸시면 아니라 앞절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 필요해서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eking first the kingdom 가는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럼 내가 나머지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 그냥 줄 거야.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그냥 아멘은 받으면 되는데 순서를 바꾸는 문제인 거야. 스카에 가라, 1등 해라, 예배 안 나와도 돼, 주일 빼먹어도 돼. 이런 애가 문제된 거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야. 와서 기도하는 거야. 말씀 읽는 거야. 스카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걸 자꾸 심어주면 나머지 스카이는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어느 강남에 어디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어떤 엄마가 우리나라 재벌 3대 재벌의 손자더라고. 3대 재벌의 손자인데 놀란 것은 학원을 15개 간대. 학원을 15개. 애 돌아버릴 거야. 그래서 학원을 15개 간대. 뭐 성마학원까지 뭐 피아노, 발링 뭐 이제 또 주산에 머리 잘도 주산학원 있고 뭐 하여튼 영어에다가 중국어, 영어에다가 뭐 스페인 하여튼 발레까지 있고 뭐 애가 빙글빙글 돌 것 같아. 15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그 말씀에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게 뽀나서 덤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저도 여러분하고 온 세상이 다르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니까요.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온 비행기 다 마비되고 하늘이 맑아지고 배가 안 다니니까 바다가 좋아지고 생태계가 지금 회복이 된다는 거야. 이거 참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권인 거야. 너무 우리가 지구를 너무 막 힘들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게 한 거야. 그 힘들게 한 지구가 쉽게 말하면 몸살이 난 거야. 몸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주신 하나님 황금을 맡겼는데 황금만을 살다 보니까 경제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죽을 똥탈던 목숨을 했어요. 제가 이거 앞으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1년에 6만 킬로씩. 6만 킬로씩.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학, 구역 공부, 제자훈련 운전을 얼마나 해서 1년에 6만 킬로, 6만 킬로.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뼈가 쓰러지도록 정말 죽을 만큼 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부흥이 되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필려서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부흥을 하니까 하루는 미국 목사님 부르시더니 자기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땅이 10,000평에서 10,000평. 차를 한 500대 될 수 있고 큰 대성전 있고 소성 있고 감리교회 있는데 감리교 교육이 좀 세요. 그래서 학교를 했는데 교실이 한 20개 있었어. 그 교회를 사라는 거야.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당신 가전을 주면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평생을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집안의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평생을 병원 하셨으니까.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 유산 받아들고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유전개발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는 1센트도 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유전개발을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미 크레딧 카드 다 긁어서 보내고 집에 돈도 보내고 은행에 돈도 보내고 다 이미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 유전개발 통한 수익을 준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꺼지고 당겨져 앞에 간 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를 산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는 박살이 나고 그 많은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밀물섬에서 사라져. 사라진 것만 힘든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이미 다 날아갔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겪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이 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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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도를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멘붕상태 멘붕상태.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은 사람도 있잖아. 아들은 사람도 있잖아. 딸은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반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들 거야.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라. 주님의 주신 그 사랑 은혜를 카운트해서 날마다 천 가지 감사 제목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 위해서 이스라엘 기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로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나오면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God answer our prayer.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문제 주님에 내려놓고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리가 선하신 주님, 고난의 길을 선보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댔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댔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6대를 내려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주 할아버님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하자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니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성에서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감동을 받을 수 있겠어.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아프리카 흑인 가짜 목사 사기꾼 국제사기단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가고 교회를 박살을 내고 가정을 박살낸 그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욥기 40의 10절 말씀 생각하셨어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들 모든 공격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갑주의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케냐에 교회를 지어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자 낫다스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봉투를 쓰는데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만불이 필요하대. 그때 환율로 1,800만 원이었어요. 만불이 필요해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심었는데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금 3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받은 자금이 비계재단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오래 해석하세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원,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불을 심었는데요. 주님이 100만 불, 60만, 30만 불, 100배, 30배로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1,000배, 만배 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심는 거예요.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온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나무에도 예배드려요. 나무에서. 그냥 이렇게 자리 깔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을 파기주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길로 왕복 10km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 반은 다 쏟아지고 오는. 그리고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이렇게 가라앉혀 놓으면 맑은 물 돼서 먹는데 그 속에 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질성 오염으로 애들이 배가 이렇게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애가 퍼덕퍼덕 생선 퍼덕거리듯이 퍼덕퍼덕 뛰는데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눈앞에 죽어가는데 엄마는 통곡을 하고 애는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전부 물속에 균들이 너무 많아서 수질성 오염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 이 아이들에게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겨주십시오. 백경을 파겨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 세계에 3,500개 세미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 그 책이 베슬레 하셨어요. 저는 국문과 출신도 아니고 교육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하느님이 역사하셔서 베슬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브라하드, 차드,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남하고 계속 그곳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지금 집중을 해서 작년 연말에도 손자 이름으로 인도에 학교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부탄이 100% 불교 국가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 못 지어요. 목사님 절대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교육센터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칠든 에듀케이션 센터는 허락이 되면 거기 애들 대놓고 성경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작전을 따서 지금 준비하면서 그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심으셔야 돼요. 이 영광교회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너 엄마 100만 장려냐 그런데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큰딸이 태어난 해부터요 전 세계에 성경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건축금을 심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대 3명이 전부 다 세길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머리카락 하나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77의 인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일거전을 기억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게 나가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애는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들이 그 벌을 받게 되면 겁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키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자 손녀 있으니까 손자 손녀 계속 심는 거예요. 저희는 손자 손녀 벌써 교회도 몇 개나 건축을 보냈어요. 많은 교회 아이들 이름 계속 건축금 심고 아이들 이름으로 계속 성경을 보내고 지금까지 35년을 그렇게 계속 심은 거예요. 심어놨더니 그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물려주려고 뭐 집, 아파트 이거 물려주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신의 유산을 물려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꾸 심으셔야 돼요. 그 심어놓으면 자식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일을 시작하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사오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삶이 joy of living, 사는 기쁨이었다면 제 남은 생애는 joy of giving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집회 갈 때요 100% 자비랑으로 갑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뭘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동남아 빈민촌에 가서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지역만 가니까 동남아 빈민족이 필리핀의 산족 아이타 족속들 저 인도 완전 캘크타 완전 빈민촌에 인도네시아 어려운 지역 이런 데만 찾아가기 때문에 다 100% 자비랑 가요.
왜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성교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주는 자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부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제 자신에게 아주 인색해요. 오늘도 BMW 타고 왔잖아요. 모르시는가 봐. 버스, 메트로, 워킹. 이게 골목골목 막 찾아왔잖아요. 제가 오늘 9호선 타고 급행 타고 와닝 타고 버스 타고 지금 여기 또 다시 7호선 타고 차를 5번 갈아타고 지금 이 골목 한참 골목 영광계에서 찾으면서 지금 BMW를 타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돈을 모아서 앞으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우물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자 이름 내가 돈 줘도 되지만 그 돈으로 학교를 짓는 거예요. 우리 손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기념.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손녀 태어나서 손녀 이름도 학교 짓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신나잖아요. 여러분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막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멋있게 사셔야 돼. 멋있게. 이 땅에 뭐 고급 아파트 안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가면 황금으로 길이 황금으로. 여러분 길이 황금으로 돼 있다니까 눈도 번쩍 안 하시네. 도로가 황금으로 돼 황금으로. 문이 진주로 돼 진주. 여러분 진주 목걸이 하나 얼마나 비싼데 문 전체가 진주로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집에 살 건데 이 땅에 집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를 자꾸 통해서 복음 사나이 이 아이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는 믿음을 확실히 심으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2강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막내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일은 한 번 안 드리고 공부시켜 주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하겠습니다. 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내가 힘들게 혼자서 키워놨더니 돈 많이 벌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 좋고 나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 한 번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야.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3년 시간 하게 들이게 약속을 했대. 자기 혼자서. 그냥 3년은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야. 아프리카 오지로 돈 한 번 안 받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부부가 키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구말리 미국 땅에서 내가 혼자 새를 키워놨더니 좀 좋은 집 돈 많이 뭐 엄마 주고 나고 얼마나 신났는데 아프리카 오지가 돈 한 번 안 받고 가겠다 막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어.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내가 주인인데 주인은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제가 그 응답을 받고요. 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이야. 여러분 미국은 졸업 정원제예요. 하버드 들어가도요. 졸업 못한 애들 많습니다. 미국은 졸업 정원제이기 때문에. 근데 하버드는 졸업 떨어내 상위 0.1%. 최우수로 졸업해요. 그러면 미국 싱크탱크에서 데려가요. 이 브레인 뱅크에서 이 머리를 서기 위해서. 엄청 연봉 세게 주고 데려갑니다. 다 포기하고 그거 연봉 엄청 세게 주고 깜짝 놀랄 정도 줍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마르가 살았어요. 물이 없어서 모욕도 못해요. 전화기가 없어서 죽은 사람도 연락이 할 수가 없어요.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말을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아들 그 사람 아프리카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원주민 원두막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제 다 프로젝트 다 끝나고 다시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를 했다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여명학교를 알게 돼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물론 봉사하는 거예요. 돈 한 번 안 받고 봉사.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 가서 아예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밥퍼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탈북자 학교에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기 오더니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26살에 선교사가 돼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꿈이 없고 희망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 중국 아이들, 남미아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선교사 헌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연락을 했어요. 한국의 신학대학원을 간다니까 특정 종에는 지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게 캐터리가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신학 한다니까 특정 종이 지원이 안 되니까 100만 불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박사까지 공부하면 10년 공부를 포기하라.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 거예요. 솔직히. 박사까지 공부가 다 보장이 되는데 안 하고 신학대학을 갔다니까. 그래서 그래도 박사 공부까지 하고 가면 좋겠는데 엄마,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100만 불 잠깐만 박사까지 보장이 되고 다 돈 다 되시 100만 불이면 12억이에요. 보상된다는데 그걸 버리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아니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딱 저기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 드리기 원했어요.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린다면서 최상을 드렸던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걸 드린다면서 다 쓸 거 다 쓰고 아주 인심 쓰듯이 쓰지 않았던가. 내 시간 내 멋대로 다 하고 살다가는 그냥 인생에 남은 시간 조금 남은 거 죽게 드린다고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았던가. 재능 실컷 내 멋대로 다 쓰고 이제는 내 재능 주니까 정말 주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가에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우리 자녀들 드릴 때 최상을 드렸던가? 나의 베스트를 드렸던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선교사 헌신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아이들 말씀기를 훈련시켜서 주님이 스스로 우리는 드리면 돼요. 그럼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이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이렇게 딱 성장하니까 제가 너무 할렐루야 룰루라를 날개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큰딸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하도 말만 하면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니까 내가 설교를 하니까 프리치 친구들이 프리치 그러니까 목사님 줄 안돼.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일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뭐 행정을 담당하고 높은 좀 고위 간직이 있는데 입만 벌리면 성경 얘기하고 맨날 어디 전화하면 기도의 시간이라 그러고 지금 바이블 스터디 중이라고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기까지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그 얘기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눈물 흘릴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인물로 주님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영광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 함께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영광계 기도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시고 성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 명품자니 교회에서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명품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영광에서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